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 보라 여름 열매의 한 광주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고 내가 말씀드리기를 여름 열매 한 광주리이다 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 그 끝이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왔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 또 성전의 노래들이 그날에 울부짖게 될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곳곳마다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으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조용히 내어 버리리라. 오 너희 궁핍한 자를 삼키는 곧 땅의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말하기를 어느 때에 사달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어느 때에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놓되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으로 저울을 속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 찌꺼기를 팔 수 있을까 하는도다. 주가 야곱의 뛰어남으로 맹세하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들 중에 어느 것도 결코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땅이 이것으로 인하여 떨지 아니하겠으며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이 땅이 전부 홍수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 땅이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밀려나가서 가라앉은 것 같이 가라앉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 그날의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통곡으로 바꾸고 너희의 모든 노래들을 애가로 바꾸리라. 또 내가 모든 허리들의 굵은 베옷을 두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 것이며 또 내가 그 땅을 독자를 잃어 애통하는 것 같이 만들고 그 끝을 쓰라린 날 같이 만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 헤매어 주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 말씀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여 말 오 다나 내 신은 살아있다. 브엘세바의 풍습도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세상이 바야흐로 정말로 악하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두운 영적 시대라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빛 안에서 빛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을 줄 압니다. 비록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시고 빛의 진리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흑암에 살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죄를 떠나서 밝은 주님의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이 땅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 주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사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을 이기며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단에다가 또 바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7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내 아내가 17절에 오면은 내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땅은 다 측량하는 줄로 나눠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다 내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뺏어간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빼앗기지를 않지만 예수님 없이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빼앗기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은 세상 것 좀 뺏겨도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빼앗겨도 뺏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한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그런데 그 환상이 1절에 보면은 보라 여름 열매의 한 광줄이라 그랬습니다. 여름의 열매, 여름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 과일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을 과일은 저장을 하죠. 사과, 배 저장해서 지금까지 먹죠. 그죠? 그런데 여름 과일은 저장해서 겨울에 그 맛을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해서 냉동을 할지언정 냉동했다가 해동하면은 제맛이 안 나죠. 그 여름 과일은 잠깐 반짝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여름 과일과 광주리는 하나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인간의 지식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그 지식 나타내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광주리는 무엇이냐? 광주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의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리고 그 광주리 안의 과일은 뭘 의미하느냐? 지식만 있고 삶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알아. 성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생활이 안 따라간다 이겁니다. 생활이 없다 이겁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 들어왔다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되는데 네? 자기 지식을 믿고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 삶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식은 없어진다 이거죠. 금방 썩어서. 그러니까 삶이 없는 지식은 곧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며요. 그러면, 맞아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인 거예요. 자기 의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양을 드리고 송아지 염소를 드리는 소제 번제 7절기를 지키는 지식이 없습니까? 다 알아. 아는데 그 순수한 흠없는 양과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송아지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은 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민족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그런 예물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속에 단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한데 한 것을 보았어요. 아모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여름 열매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끝이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날이 왔다. 끝날 때가 됐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7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7장 8절 지난주에 봤지만 또 잊어버렸죠. 한번 가다 봅시다. 8절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한 다림줄이니라 하였더니 이에 주님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줄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은 측량하는 줄이라고 그랬죠. 반듯하게 세우는 줄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름과 일은 바로 상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들이 찬양 대신에 곡소리가 나 울부짖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찬양할 여가가 없어. 찬양했던 다른 때가 평화로울 때 같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인데 찬양을 못하고 곡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울부짖게 될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곳곳마다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으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조용히 내어버리리라. 가는 곳마다 시체가 즐비할 것이다. 그들이 조용히 내어버릴 것이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도 죽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정지역이 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선 시체들이 정말 참 관에 어디 영안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냉동 탑차에다가 막 실어서 보관해서 우선 화장을 하려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까 냉동 탑차에다가 막 실어서 보관했다가 화장해서 갖다 묻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유가족들도 못 봐요. 다 태워서 저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전염병균이 없으니까 불에 타서. 시편 110편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지구상에 이런 아모스의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이 또 마지막 때의 현상은 또 이렇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110편 5절 6절 시작.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로다. 그분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것들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랬죠? 예수님. 오른편은 좌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권위의 자리,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다 쳐서 부수리로다. 세상 왕국이 무너진다 이거죠. 이방인 가운데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심판할 날이 온다 이거. 시체들로 가득 채워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많은 나라들이 왕들도 다 죽게 된다 이거.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이 코로나는 샘플로 맛보기예요. 더 센 그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도피처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피난 가야죠. 피난처를 차지하죠.
그 피난처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도망가면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보호해줘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 구원받으면 전염병도 안 걸리고 심판받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억을 5억으로 줄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죽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고 살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때 박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 너 죽이려고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서 펄펄 끓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기름가마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데 하나도 되지도 않고 멀쩡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불가항력의 어떤 전능자의 힘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집어넣는데도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튀어나왔으니 귀향이나 보내자.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 반모섬에 가서 귀향살이 하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5억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그래도 구원받은 자가 살아남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가난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그거 우리나라 속담에 99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논 한마지기 가진 사람 거를 마주 뺐더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99마지기의 땅을 가지면, 논을 가지면 100마지기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지기 가진 사람 거를 마저 뺏어버리더라.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탐욕은 한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걸 봐도 보고 또 봐도 이거 보고 나면 지나가면 허상이고 또 다른 거 보면 좀 좋네 했다가 그것도 지나가면 또 다른 거 뭐 없나 또 보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꽉 차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귀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좀 더 들을 수 없을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신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음악이요. 세상 노래요. 그래서 그냥 세상 노래로 쿵짝쿵짝 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을 때는 좋지만 고순간 지나가고만 또 언제 뭐 들었나 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딱 들어오면 그것은 빠져나가질 않아. 항상 귀에서 맴돌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탐욕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욕심은 그치지 않아. 죽어야 욕심이 끝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않는 거죠. 기본적인 욕심이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나친 부정한 욕심은 부리지 않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5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어느 때에 3달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3달은 뭐냐?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월삭. 3달이 오면은 초하루가 있잖아요. 그 달 초하루가 3달의 시작이잖아요. 이달, 다음 달을 3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달 첫 날을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에서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째 날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갖고 월삭 예배라는 것을 오늘날 종교에서도 드리고, 그래. 저는 목사가 돼서 월삭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집에서 월삭 예배를, 받아본 적은, 드린 적은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월삭 예배 아무나 안 드려줘요. 목사님에게 신임을 얻고, 진짜 그 교회에서 몇 사람만 몰래 드려줘요. 왜? 시험 들으니까. 딴 사람들. 왜 목사님이 나는 안 드려주고 저 사람만 복 받으라고, 월삭 예배를 드려줄까? 시험 들으니까 사모하고 몰래 다니면서 월삭 예배만 살짝 드려줘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열심히 하고 목사에게 신임을 받아야 그런 축복의 월삭 예배를 드려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율법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헛질만 한 것이죠. 헛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다 성전에 가서 안식일을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요. 그래서 이 안식일 또 언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을 팔지?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지 되니까 이놈의 안식일 이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놨고 안식일 날 밀도 팔지 못하게 해? 그 밀을 팔을 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여 거짓으로 저웃을 속일 수 있을까? 에바는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대박, 말, 이런 거죠. 세겔은 저울, 무게를 말하는 거야, 무게. 그러니까, 그 대박은 조그맣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서 대박으로다가 땅콩 같은 거 이렇게 고봉, 이렇게 이빨, 고봉으로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팔죠. 그 대빵 밑을 보면요, 밑에가 쑥 들어갔어요. 어? 그 밑에까지 꽉 찬 데다가 그 땅콩을 담아놓은 게 아니고 쌀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그 사각 밑구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옛날 대빵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밑에까지 평평하게 수평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나 말을 적게 만들고 위만 보는 거지 밑구녕은 안 보거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으로 저울을 속일 수 있을까? 이렇게 대로 되려는 것은 조금 주고 저울로 다는 것은 더 크게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서 팔으니까 한 근 갖고 두 근 값을 받는 거죠. 저울을 속일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시골 장단을 가면은 옛날 저울 추르다가 이렇게 다는 저울 있거든요. 그걸 속여요. 근데 저울 끈을 잡는데 새끼손가락으로 저울대를 누르는 거예요. 그건 시골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잡은 건 줄 알지 이 새끼손가락으로 저울대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는 저울대가 올라가야 저울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조정을 해서 저울대가 수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것은 저울대를 올리면은 이쪽에 무게를 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가게 만들고, 사는 것은 저울대를 눌러서 이쪽에 물건을 많이 올려놔서 이놈이 올라가야지 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 뭐 알아? 그렇게 해서 특히 그 고추 같은 거, 말린 고추 같은 거, 그런 거 저울로 사서 팔고 하는데, 저울 눈으로 속여 먹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속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나쁜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저울을 속이면 3대 빌어먹는다. 저울을 속이는 게 큰 죄예요. 그 중에 왜 접시저울, 안질뱅이 저울 있잖아, 접시저울. 그거 추를 살짝 돌려놓으면은 0점을 딱 맞춰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0점을 안 맞추고 살짝 돌려놔, 조금. 그럼 덜 나가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은 한 양 나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다가 종으로 부리고 신발 한 컬레를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신발 한 컬레 주고 가난한 자를 사. 또 밀을 팔 때 밀 찌꺼기를 섞어서 팔아. 밀 찌꺼기를 팔 수 있을까 하는데다. 그러니까 순전히 밀만 이렇게 알곡만 팔아야 하는데 밀 찌꺼기까지 섞어서 팔으니까 이렇게 말로다가 대로 되는데 밀 찌꺼기가 들어가니까 알곡은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짓들을 했다 이겁니다. 남을 속이는 일에 전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 보니까 주가 야곱의 뛰어남으로 맹세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 반드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들 중에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선을 베풀며 있을수록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렇게 자선을, 가난한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선을 베푸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선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 사업도 잘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자선을 또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선을 할 줄 몰라. 그래도 그 사람 돈 벌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선악간에 따져서 상급을 베푼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든 안 했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은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지옥 보내야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땅에서 갚아줘 버려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니까. 땅에서 잘 살도록, 땅에서 좋은 녀석이 땅에서 잘 돼. 그러나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죄의 심판은 받아야 해요. 별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어도 자선을 베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않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 사람 중에 똑같이 대우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지막 때에 뒤엎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할 것이다. 8절입니다. 이 땅이 이것으로 인하여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애통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떨고, 그때 가서는 두려워서 떨고 모든 사람이 다 애통한다 이겁니다. 이 땅이 전부 홍수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 땅이 이집트의 홍수로 말미암아 밀려 나가서 가라앉는 것 같이 가라앉으리라. 그리고 9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이 12시에 해가 넘어가 버려.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대낮인데 땅이 어두워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런 날이 왔어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이때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한 올무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마흔이 방탕해서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세상 염려하다가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다. 이게 모든 사람들 위해 한 올무같이 임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36절이 중요한 거죠. 너희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장차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 끝나고 구원받았다고 끝만 딱딱 씻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는 마음이 정숙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가지 않고 진실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질 길로 자기 길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마음으로 늘 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도 하루에 3번씩 물론 율법에서 하던 그런 그 습관이 구원받은 후에도 이어졌지만은 하루에 3번씩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 환상 보고 고넬료 구원시키고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켰잖아요. 고넬료 구원은 곧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줬어요. 아, 베드로가 뭐 구원 안 받았어요? 아무 때나 보여주지. 왜 기도 시간에 보여줬겠어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 기도도 않고 밥 먹어.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암 한번 걸려보세요.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야채만 먹어라, 면역식품만 먹어라. 못 먹는다니까요.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어.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10절) 노래를 애가로 바꾸고 명절에 찬양을 통곡으로 바꾸고 노래를 애가로 바꾸고 애가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애가가 나오니까 애가 터지는 노래, 애통이 나온다 이겁니다. 모든 허리들에 굵은 벼슬 두르게 하며 상복을 입는다 이거.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고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을 만들고 애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놈이 죽었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독자를 잃어 애통하는 것 같이 만들고 그 끝을 쓰라린 날같이 만들리라. 참으로 아픈 날, 고통의 날을 만들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의 날이 올 때에 이런 현상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라. 내가 그 날이라고 한 그날이 올 거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 뭐 기근이라고 하니까 배고파 빵을 못 먹어서 줄이는 건지 아느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인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목마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어.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오늘날 지금 말씀의 기근 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도 별 몇 명 안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갈급한 영혼도 그렇게 많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한 것은 뭐가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1절, 3장, 1절, 2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암송해 놓으셔요. 종교교회는 성경 암송대회를 해서 암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귀중한 말씀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요. 암기 못하면 이 말씀은 3장 1절 2절에 있어. 요거라도 기억을 해 놓으시라. 맨 다른 것만 기억하지 마.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나을 게 뭐가 있어? 할례가 뭐가 유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알아주는 거다. 이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가 나와?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기를 더 많이 배웠어. 생기기를 더 멋지게, 이쁘게, 미스 코리아야. 여기 뭐 미스터가 없으니까 미스만 있네.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없잖아, 여기. 뭐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을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똑같이 멸망의 대상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구별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 나가면 구원받았다고 얼굴에 써 붙였어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나 예배에 지금 참석한 사람이나 뭐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하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의 기근 시대를 보낼 것이다. 말씀이 언젠가는 듣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아모스에게만 한 게 아니라 호세아에게도 했어요. 호세아 5장 가보세요. 호세아나 아모스 앞에 있어요. 호세아 5장 6절 7절 시작. 이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의 예물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겼으며 거기서 그들이 나를 배반하여 대적하였도다. 6절이 중요한 거죠. 이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의 예물보다 더 나으니라. 아무리 번제의 예물 흠없는 양 많이 드려본들 그거 의미 없어. 그 번제 예물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번제 예물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율법 제사 예물 아무리 드린들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소용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12절 보세요.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 헤매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나 그 말씀을 찾지 못하리라. 오늘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종교인들은 얼마나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해도 못 들어. 거듭난 목사가 많지 않거든. 못 찾는단 말이야 아무리. 저도 종교에서 다 그분들 많이 다 돌아갔어요. 유명한 부흥사들 김충기 목사라든지 강다리 목사 육정이 또 이런 이들 많은 이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불받아라 불러불러 하는 신영균 목사 이런 이들 다 다녀봤지만 그때만 가서 통성기도하고 악쓰고 나면 그때만 딴짝하다가 지나오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시쭈그레해지는 거야. 또 여전히 갈급한 거야. 오늘날 갈급해서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날에는 13절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청년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다 기진하여질 것이다. 자, 기운이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지쳐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지쳐서 그냥 다 넘어지더라, 그런 얘기. 시편 74편 한번 가보세요. 구절. 시작. 우리가 우리 표적들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얼마나 오래갈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없어. 이 말씀의 기근 시대는 말라기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계속 구약시대에는 보내면서 또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말라기 선지자까지 딱 보내고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 이후로 성경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이때는 구약 성경도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편집이 된 거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중간 매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환상과 예언도 못 듣고. 앞으로 이 시대도 이제 복음 목사들이 하나둘 자꾸 사라져버려. 그러면 자꾸 복음도 변질돼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그 복음교회라는 하고 하는 데들도 많이 종교화되고 있어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룩을 많이 버렸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때는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자는가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도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기독교 박해 시대가 온다면 지금 이 좋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적고 듣는 자도 찾는 자도 적은데 박해 시대가 온다면 복음은 더 들을 수가 없고 듣는다고 해도 몰래 숨어서 들어야지 돼요. 저 북한이나 중국은 지하교회가 있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공개적,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 기진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이후로 말씀의 기근 시대가 지나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올 거예요. 참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14절 보세요.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오타나, 하나님이 이제 오타나, 네 신은 살아있다. 단 땅의 신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 내 죄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죄란 단어가요, 히브리어, 이제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죠. 히브리어로 아슈마트요. 아슈마트. 그것이 이제 후세에 아세라로다가 발음이 바뀌었어요. 모든 언어는 자꾸 바뀌어져요.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아슈마트가 그 아세라로 바꿔진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말하는 거요. 태양신. 다나, 다나, 내 신은 살아있다. 단에서 섬기는 아세라 목상의 신은 살아있다고 한다, 이겁니다. 부엘세바의 풍습도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쓰러져서 일어나지 다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내 구주로만 섬겨야지 내 속에 다른 단을 하나 세워놓으면 제단을 세워놨어. 다른 신을 섬겨놓으면 그것이 곧 죄인데 무슨 죄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죄요. 우상을 섬기는 죄라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거짓 것이다, 거짓이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아세라, 바알신, 만몬신이고 이런 것도 다 바알신의 족속이에요. 니들이 이것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명예, 권세가 더 좋아,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그런 거 다 쓰러질 날이 온다 이거. 살아있다고 네가 그것이 참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보호 해주는 도피성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믿고 사는 자들 다 쓰러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영이 자라고 깊어지고 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말씀의 기근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당하고 교제 시간도 금지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머리를 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 바라보는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길 대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세상에 전염병 코로나19라는 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전교회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칩시다.